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이고요.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환영하고 그랬던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서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데요.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특별히 핍박당하심,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잡히시고 또 죽으시는 그 모든 십자가 사건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십자가의 사건을 얼마 되지 않은지 앞두시고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또 주님의 이 말씀 죽으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섬김과 삶의 시간이 온전히 순전함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로도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모든 그런 민족을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시기를 이제 주님의 오른편에 양과 같은 사람들을 오른편에 또 염소와 같은 사람들을 왼편에 나누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단편적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라, 구제하라, 섬기라, 단순히 그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전체 문맥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사실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이고 또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향해 계속적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는 바로 그동안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많이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입성하시고 나서는 바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하시고, 특별히 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장면이 성전 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메시지를 주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언급해 주십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요,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예수님의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당황케 하고 또 망신을 주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시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저들의 강박함과 저들의 악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약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모든 말씀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들이 이루시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강팍한 심령으로 그 당시에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은 아직까지 목이 곧은 그들, 교만한 그들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처음에는요, 첫째 번째 가르침은 열 처녀에 관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인데요. 그 큐티를 하면서 참 마음에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도적과 같이 내가 갑자기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그러시 말씀하시면서 그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정혼한 그러한 신랑이 이제 어떻게 하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런데 사실 밤에 늦은 시간에 오게 돼요. 그 신부의 친구들이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5명의 그 처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인들은 등불을 잘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 등불에 기름을 가지고 잘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고, 5명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 준비하지 못해서 금방 기름이 떨어지고 기름을 구하러 마을로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됩니다. 결국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물이 닫혀버리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깨어있어라. 그리고 준비하다.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깨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 가지고 준비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에 가르침이 이어서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야 돼.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바로 달란트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주인이요, 멀리 타국에 가게 됩니다.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죠. 이 달란트라고 하는 비유는요, 1달란트가 뭐 대략적으로 그때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사람이 평생 한 20년 정도의 모든 연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았을 때 1달란트, 1달란트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그 돈을 이제 맡겨준 겁니다. 맡겨준 건 무엇이죠?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하여 이익을 남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녀와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요, 이제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는 더 남기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둔 거예요. 혹시 주인이 나를 책망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책망에만 집중하여서 사실은 묻어두게 되지요. 그리고 겁내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땅에 묻어둔 걸 책망하시죠. 특별히 우리가 주신 모든 것이 달란트고 은사고 능력과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최선을 다해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장에 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어떤 비유죠?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실 때는요, 구원론의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구원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로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하여 구원받는 방법은 십자가의 그 주님을 날 위해서 생명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심으로 내게 생명 주심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주인 삼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은혜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드러난 열매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책망을 받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들은 말은 했지만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적인 열매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섬기고 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바로 31절, 32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동들이 양을 칠 때는요, 양들을 막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섞여 있냐면 염소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들이 섞여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양들은 착하고 순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둔해지요. 근데 염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거칠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거침이 없어서 뭐 잘 모르는 그런 길을 갈 때에도 막 이제 나서서 막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 보면 그래도 같이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염소가 이제 양도 들이받고 목자도 들이받고 해서 이제 문제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치 쭉 오다가 저녁 되면 어떻게 되죠? 풀을 먹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오면은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대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염소랑 양이 같이 함께 자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자,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재림할 그때는요, 양과 염소로 나누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삶의 모습과 열매를 맺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는요, 바로 양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면 천국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과 36절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칭찬받는 겁니다. 양들에게 얘기하기를,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와 같았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억울할 때에 나를 돌보고 나를 나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41절과 42절에 보면요,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40절입니다. 4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나누신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는 구제하라, 너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여러분, 이런 얘기로 그냥 끝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남는 시간 또 남는 물질을 가지고 나도 봉사하고 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얼마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권면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그런데 그 준비하는 이 땅의 삶이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라. 땅에 묻어두지 말라. 그냥 머뭇거리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섬기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명령으로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왜 연약한 자들 섬겨야 됩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 얼마나 바쁘고 또 힘듭니까? 그렇죠.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이런 명령이에요. 의무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당연히 최선을 다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겨야 될 이유가 이런 두 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목마를 그때에, 우리가 굶주릴 그때에, 우리가 헐벗을 그때에, 우리가 옥에 갇히고 우리가 나그네 되고 이방인 되어 외로울 그때에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쭐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였어요.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였어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이 됩니다. 충만합니다. 기쁩니다. 풍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억울하게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옥에 갇힌 것 같은 묶임과 결박 가운데 들어갔던 우리를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사랑을 이미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을 해야만 여러분 하는 어떤 부당한 어떤 명령,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이 있어요.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왜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작은 자들을 섬겨야만 됩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은사,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섬기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어나면서부터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냥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없는 거 태어났어요. 이런 얘기면 어떤 분이, 우리 부모님은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수저.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다 다르게 주셨어요. 또 다른 양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성도에게 편지를 하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였어요.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잘 반응하고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제 헌금을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교회가 참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이미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쓰기 1년 전부터 그 소식을 듣고 그 기근 초기서부터 우리가 좀 헌금을 하자, 우리가 좀 구제를 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그렇게 시작했었습니다. 문제는 1년 전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아직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흐지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무슨 얘기 있었냐면, 왜 우리 것을, 왜 내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돼라는 그런 마음이, 불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장 13절과 14절에는 그 앞의 내용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기근해 있어요. 다른 이방 교회들, 다른 마케도니아 교회들, 다른 조금 넉넉한 교회들, 아니요, 넉넉하지 않더라도 당장 굶어 죽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이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또 나을 때 어떻게 해요?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다 각양 다른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 주셨고, 그리고 또 능력도 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양으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더 부유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많이 가진 자가, 또 많은 능력이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돌봄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이 균등하게 평균케 하려 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이 처음서부터 똑같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똑같이 주시면, 똑같이 나눠주시면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불편하거나 뭐 그러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다양함은 풍성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게 있습니다. 서로 함께함으로, 돕고 섬김으로, 관심을 가짐으로, 긍휼하게 여김으로, 내가 가진 것도 공동체를 섬김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지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더 넉넉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동화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형과 아우가 있었대요. 근데 보니까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요, 이 추수 이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생은 형이 그래도 형이니까 좀 더 가져가야지 그러면서 형네 집에 더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형은 또 어떻게 해요? 동생이 우리보다 그래도 자녀가 많으니까 얼마나 많이 곡식을 먹겠어? 동생 힘들지 않겠어? 또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어떻게 해요? 곡식이요? 왔다 갔다 그러다가 여러분 날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그 곡식을 움직일 때 서로 중간에 만나서 서로 느꼈던 마음이 어떨까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확인된 마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한 동일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나눠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는 섬기고 수고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그냥 연약한 자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주변 모든 사람 다 지극히 작은 자고, 우리 섬겨야 되고, 또 우리 봉사와 또 우리 가진 위치에서 또 직분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좀 강조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에 누구를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르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잔치를 베푸는데요, 나에게 잘한 사람, 또 나에게 은혜 갚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초청하지 말고 어떤 사람 초청하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지금 돌봄이 필요한 사람 초청하라는 거예요. 한 말씀 보실까요? 1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갚음을 당한다고요? 우리가 갚음을 당한다고. 누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할 여러분 그날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주님 앞에 갔는데 계산할 게 없으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더 잘해줄 수 없는 사람들을 그 나그네와 이방인 것 같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겨야 된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용서해줄 것이 없고 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요 원래 사람들이 잘 따라가요. 함께하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부드러워요. 이러한 사람 매력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용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뭐 세상 말로 말한다면 까칠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관심이 필요해요. 그만큼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베풀어도요 이런 고마울 줄 모릅니다. 또 연약하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다가가는 사람은 상처를 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미숙한 자였어요. 우리가 상처를 주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가시와 같은 우리를 온몸으로 피 흘리며 감싸 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고요, 인내하셨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많은 주변의 사람들 다 지극히 작은 자가 많지만 또한 우리는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실은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는 친절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당연하게 생각하여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격려와 축복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쑥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살고 같이 그러는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될까? 여러분, 아니요. 더 필요합니다. 더 격려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수가 적으신 분은 안 하겠다는 얘기이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가 우리들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와 축복의 말을 우리가 가정에서라든가 가까운 곳에 하지 않고 늘 지적하고 늘 부정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1부 예배 때만 얘기하고 2부 예배 때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를 좀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요, 저희 아내가 평소에 뭐 여보 그러면 괜찮은데 목사님 그러면 제가 긴장이 돼요. 긴장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성도들과 같이 대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그랬더니, 성도들은 부족하고 뭐 그래도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잘하십니다, 아이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는 이제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할 때 뭐 할 때 그럴 때 막 지적하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찔렸어요. 예. 저만 찔리나요?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많은 사랑과 또 섬김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사실 가정에서는 우리가 가시가 돋쳐 상처를 주거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들이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족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고 인정해 주며 늘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사랑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가족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있어요? 우리 가족은요, 우리의 아내는요, 우리 남편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37절 39절까지 보면 좀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실까요?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드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가 예수님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 앞에 계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직접 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는 그렇게 많이 섬기고 베푼 게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은요, 여기 양과 같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베풀고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수고한 걸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들은 어떠죠?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에는 뭐가 포함돼요? 나는 할 만큼인데 주님께는 안 했어요. 주님이 계셨으면 제가 당연히 하지요. 주님이시면 제가 더 하지요. 더 수고하지요. 더 최선을 다하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왜 악인입니까? 이들은 골라서 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받은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나누어주고 섬긴 걸 더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어떻게 보면 내게 아무것도 갚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거칠고 힘들어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정말 애쓰고 수고하며 함께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누가 받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은 잊어버리고요,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고 감사할 것만 더욱더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 첫 번째 무슨 비유였어요? 열처녀의 비유. 그 통해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으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할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 말씀하시죠. 근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두 번째 무슨 비유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달란트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은사가 별로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쓰임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쓰임 받고 순종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달란트가 많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런 것도 받았구나, 내가 이런 거에 은사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지 말고 정말 주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쓰임 받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무슨 비유죠? 양과 염소의 비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열매, 주님께 받을, 주님께 갚아주실 것들을 많이 또 준비하고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나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를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주님 말씀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반주를 좀. 여러분 이 찬양 참 가사가 참 좋습니다. 참 귀한 찬양이죠.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것, 내 마음의 보좌 바로 예수님, 주님 내 주인 되어 주세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흐트러지고 방황했던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다 주 앞에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고난 중간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순전한 삶으로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가장 귀한 자리, 그 자리에 오셔서 앉으소서. 내 마음의 가장 중심,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흐트러지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 살아갔던 우리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시고, 나만을 위하여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죄악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이 고난주를 맞이해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내게 주인 달란트 원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 봉사하며 여러분들 살리는 일에 모든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에게도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자들,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자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더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기도하기 원하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전히 이기적으로 여전히 강박한 마음을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내가 줄이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헐벗고 내가 이방이 되었을 그때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주님 고백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오.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오. 오늘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우리가 선택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오. 오직 주말 의지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며 주 안에 승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오. 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매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흐트러진 삶, 여전히 자기 중심성,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그 쓴뿌리와 모든 죄악의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깨어 기도하고 준비된 지혜로운 10처녀와 5처녀와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런 우리의 삶이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 주 앞에 드릴 만한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모든 과정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유익과 나 자신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갚을 수 없는 자들을 더 섬기며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대하며 가까이 있는 자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갚으실 만한 것이 많은 그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